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복습 잠깐만 해볼까요? 내용을 복습할 건 아니고 우리 제목들만 한번 복습해볼까요? 첫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좀 쉽게 업힐 것인가 업을 것인가 요거예요. 업일 것인가 업힐 것인가, 예수님을 업어드리는 인생이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업히는 인생이 될 건지 둘 중에 알아서 잘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길 제대로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나만 아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남이 떠들어대는 이야기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안 좋다? 너무 좋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죠?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끼리 우리가 함께 이어져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이어져 있어야 된다 했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우조 되어주신다라고 했었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순간들 어려운 상황,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예수와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저렇게 적어놓고 제가 이 주보에다가는 다르게 적어놨잖아요. 원래 저 제목, 요 앞에 있는 제목이 맞아요.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미안함을 넘어 사랑함으로 갑시다. 시작. 미안함을 넘어 사랑함으로 갑시다. 배신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다들 조용하시지? 다들 있으신가 보다.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단어잖아요. 이 배신이라고 하는 거의 뜻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것, 이걸 이제 배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배신이 뭐 특별한 건가요? 그냥 뒤통수 맞은 배신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를 갑자기 잘 따르다가 나를 믿어주다가 나를 신뢰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등 돌려버리면 그건 우리가 배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굳이 뭐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배신 딱 하면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있죠. 배신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일까요? 가까운 거죠.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주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 저 사람한테 배신당했어, 이렇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나랑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 내 옆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나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건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이 많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 나랑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배신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두 인물을 좀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가장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가 있어요. 오늘 이 두 인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 이 둘의 차이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했어요?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아버렸는데, 그 은 30이라고 하는 값어치가요, 그 당시의 노예값이에요. 노예값.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예값을 주고 팔았던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배신을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 부인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오늘은 유다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이제 같이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는데, 그 이전에 내가 너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나는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거나 누가 나를 증오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인 사랑, 너네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13장 1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사랑의 대상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를 배신 때릴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뒤통수 맞기 전에 내가 먼저 뒤통수를 쳐야, 우린 다 이런 사람들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속이라도 좀 편하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을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거든요.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는데 이 행위의 대상에는 누구도 포함? 가룟 유다도 포함, 베드로도 포함, 다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네들이 나를 배신 때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 모르는 상태? 아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씻기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좀 느끼고 얘네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사실 12명 다 닦아주고 싶은 건 아니었고 이 두 사람 좀 제대로 좀 닦아주면서 얘네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둘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단번에 단칼에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곁길로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들이 좀 깨달을 수 있게끔 하시는 사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행위 자체가, 야 가룟 유다, 너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데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야 베드로야, 너 내가 너 부인할 건 알지만 야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려서 나의 곁에 좀 있으면 안 되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11절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옆에서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12명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못 들었을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치채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제사장들과 지금 이렇게 짜고 내가 예수를 팔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략을 들킨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겠죠. 근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면
가룟 유다가 자꾸 못 돌아오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지. 이 정도 됐으면 알아들어야지. 근데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셨으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포기했어야 되지 맞는 거예요. 그래, 완전 들켰네. 야, 이거 내가 안 되겠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또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하시는지 자기들끼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 모른 척 좀 해주시지.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거지. 해보나 마나죠. 이미 들통난 거예요. 이건 안 해야 정상인데 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나는 그 사랑의 제스처를 통해서 내가 용서할 거야. 그렇지만 그러지는 마. 너 너무 멀리 돌아가지는 마. 야,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사인을 사랑으로 더해주시지만 가룟 유다가 이거를 눈치채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뒤에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들 다 들켰어요. 그러고 나서 한 발 빼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이제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의도치 않게 또는 의도한 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준다거나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져야 되는 건데 이 가룟 유다도 다행히 정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때 팔지 말걸.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빵도 주시고 발도 닦아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그거 그냥 부인하지 말고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을걸.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다라고 하는 건 미안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걸 더해주셔서 우리가 이건 잘한 거, 이건 못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거를 잠깐 막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마귀가 나가버리니까 그때 내가 했었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뭐 했다?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돌려줘. 왜 돌려줘요?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팔아버린 것 때문에 은 30은 얻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정도의 어떤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야, 나 이거 받을 수 없지, 나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하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4절,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져서. 자,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더 죄송스러운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가룟 유다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였냐면, 다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나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돈 보고 나서 나 눈이 완전 돌아버리는 바람에 나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나 너무 죄송합니다. 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예수님 곁에 좀 머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직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냐. 5절,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뉘우쳤어요. 뉘우칠 수 있죠. 근데 뉘우치고 나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어땠냐면,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음을 선택하는 게 그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미안함의 자리, 이 죄송스러움의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누구나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넘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당연한 모습으로 깔려있는 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 미안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늘 죄송스러운 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내가 거기서 그냥 딱 멈춘다? 가룟 유다처럼 그냥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손절해버린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안함을 넘어서 사랑함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또 한 사람의 인물 베드로를 좀 살펴볼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마태복음 26장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뭐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나쁜 놈이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도 나쁜 놈, 똑같은 나쁜 놈인 거예요. 이래도 나쁜 놈, 저래도 나쁜 놈.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연약한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예수님을 버리거나 부인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놈이나 이놈이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최민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인정해 놓고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미안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러면 다시 미안함에서 사랑함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미안함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돼. 야,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녀. 야,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 이 사과도 타이밍을 놓치면요 굉장히 뻘쭘해지는 거 아세요? 굉장히 뻘쭘해지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할 타이밍에 바로 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묵인하고 지나다 보면은 이게
그런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 그 타이밍 놓친 거고, 베드로도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조금 더 달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장을 보시면 되는데, 26장 74절을 보세요. 그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뭐 했다? 왜 울어요, 울기? 미안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질질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의 곁에 지키겠습니다라고 내가 입 밖으로 냈었던 사람인데,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가룟 유다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성전에다 다시 은 30을 갖다 놓고 그렇게 행동했고, 베드로도 너무 미안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울면서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둘 다 미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가룟 유다의 마지막 그의 선택은 뭐냐? 더 미안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고, 베드로는 그냥 울면서 그냥 그 곁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그 언저리에는 있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처에는 못 가겠어. 내가 사과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거 말해야 되는데 못 말해. 근데 계속 주의만 맴돌아. 언제 말하지? 그러다가 몇 년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야,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럼 그때 얼마나 좋아.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타이밍을 놓쳤잖아.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너무 미안한 말 가지고 살았어. 지금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러한 선택도 할 것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고, 베드로는 그래도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붙어 다니기 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미지근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미지근해야지 데워지는 것도 금방 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미온수로 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좀 차가워질 때쯤 하면 좀 한번 가스레인지 한번 딱 보고 계속 조금 데워놔서 한 80도까지 이렇게 딱 해놓고,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유지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이게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거, 동굴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거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미안한 마음에 그냥 그 주변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좀 닦아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 제자들 11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근데요,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뭐만 하면 그냥 행동이 앞서는 사람,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이기도 전에요, 내가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지, 이런 말 하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베드로의 원래 성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미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의 성격이었다면. 근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한 구절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말을 못했을까? 뭐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내가 볼 낯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제발 나를 못 번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것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가신 다음에
야, 우리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갈릴리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면은 거기가 누구 나아발이에요? 베드로 나아발이죠. 이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제가 살려고 그거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다시 그것을 붙잡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질 그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언저리에 이제 해변에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고기 생선도 굽고 빵도 만들고 해가지고 아침 식사 잘 준비한 다음에 저기에서 이제 어부들 베드로 포함한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침 먹으러 와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거를 알고 해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면도 그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 음식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 식사를 딱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야, 아침 식사하자.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끝에 베드로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한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뭐해요? 미안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15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너 나 사랑하는 거 진짜 맞아? 이렇게 3번을 물으시는데 이거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그의 진실된 마음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 계속 미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 그래. 좀 와가지고 나는 이제 괜찮아. 근데 얘가 자꾸 뻘쭘하게 내 주위랑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게 더 신경 쓰이는 거야. 아, 그냥 그러니까 야, 됐어.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편하고 나도 그냥 찝찝하지만 그냥 편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 얘 왜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러고 있는 거야.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계획인데 너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니?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지만 너도 나를 이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니? 지금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그동안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묵은 체중이 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려가는 것처럼 아, 그래,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였지. 그때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냐? 그도 스스로 목을 매는 인생 되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난 예수님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에게 그래도 예수님 좀 미안하다. 예수님 보기 좀 너무 좀 그렇다. 좀 죄송스럽다. 너무 송구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철판 깔고 예수님 죄송했습니다. 저 그냥 예수님한테 용서 한번 받고 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100배 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안 미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하나도 안 죄송해. 난 하나도 미안한 게 없어.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런 인생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도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예수님께 죄송하고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미안함에 좌절하며 나 같은 게 뭘 사랑해 주시겠어? 야, 나 같은 거 예수님께서 뭘 사랑해 주시겠어? 나 맨날 예수님 등쳐먹고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나 맨날 뭐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제가 너무 아까워서 뭐 하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해 주시겠어? 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예수의 길 동행하시기 위해 미안함을 반드시 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